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안토니오 아빠스의 기념일입니다. 안토니오는 에집트의 정말 유명한 교부로서 그는 사막에 들어가서 오직 한 가지의 목표, 주님을 완전히 본받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 가톨릭의 성인 중에서 성인전이 나온 것이 이 안토니오 성인, 이 아빠스가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성인전이 이것이 유럽에 퍼지면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불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동네 마을 끝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시편 전체를 150편을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무덤을, 동네 끝에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이처럼 교부들이 자신의 삶으로 얼마나 주님을 깊이 따르려고 했는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닮으려고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유효한데도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올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의 약속을,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걸 올바로 믿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하나로 결합됩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붙잡는 힘은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방법이 뭔가요?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안식터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당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루의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느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과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의 모습으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눈을 뜨면 끊임없이 세상의 돈, 세상의 좋은 것들 그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으로든 뜻으로든 끊임없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든,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든 쉬든 그는 끊임없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주님을 찾아간 우리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많은 길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에게로 이르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